찬송가는 281장, 282장입니다. 주님만 더 깊이 사랑하니 이 안구 들으소 이루소서. 오직 주 예수만 사랑하기 원해. 더욱 깊이 더욱 깊이 전에는 세상도 구했지만 이제는 주님만 구하겠네. 오직 주 예수만 사랑하기 원해. 더욱 깊이 더욱 깊이 고통과 슬픔과 시험하나 내 주만 더욱더 찬송하리. 오직 주 예수만 사랑하기 원해. 더욱 깊이 더욱 깊이 내 호흡 내 노래 세상에도 영원히 주님만 사모하리. 오직 주 예수만 사랑하기 원해. 더욱 깊이 더욱 깊이 282장 한 장 더 부르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 일이라면 간고의 길 주고 전하셨다면 주님과의 교통 더욱 친근해. 순간순간 가며 얻기 원하네. 땅의 즐거움
아픔이 감소될 때에 주여 내게 하늘 더욱 주소서. 내 마음은 산에 아플지라도 영은 주를 향해 찬송하도록 주님 자신 더욱 얻기 하여 이 땅과의 연결 끊어진대도 주님과의 사랑이 더 달콤하게 연결되어 주의 향기 누리. 외로운 길에 주의 동반자 웃는 얼굴로 나 격려하소서. 주의 여자 벗어버리고 생명 분배하는 그대로. 네, 은혜를 따라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폭력과 세상 정치 권력을 통해서 온 수많은 민중 골기와 혁명을 통해서 세상 나라 질서의 정복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에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하지 못하니 내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져서 믿어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영께서 제자들을 입고 전도해서 얻은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 세계로 굳어져 있고 조성되어져 있는 그 성품과 인격, 즉 정신변혁을 통해서 믿는 이들 속으로 도적같이 임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룬 후에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주님의 나라의 임하심과 나타납니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사람의 죽은 영과 부패하고 타락한 정신세계를 변혁하는 방식으로 임하고 그 온전케 된 제자들의 영과 정신이 단체적으로 새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천국의 나타남인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바꿔진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의 신앙 양심과 정신세계가 예수님의 신앙 양심과 정신과 같이 변혁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런 주님의 생각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시아의 왕국은 속죄의 양으로 죽임을 당하여 구약성경의 모든 제사들을 단번에 완성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범죄들을 인자 예수께서 대신 짊어진 대속제물로 땅의 제단인 골고다 언덕에 세운 십자가에 들여진 후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그 동산에 있던 발배판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되어 승천하심으로 새 우주를 상속받은 맏아들로 재림하여 예수님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인자 예수로 세상에 오셨던 주님은 맏아들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날에 다시 나으셨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초림 예수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재림하신 그 맏아들로 오신 그분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 빛을 아무라도 그렇게 희게 빨리 할 수 없을 그런 희고 고운 세마포의 빛의 옷을 입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셔서 그 생명과 영광스러운 빛의 하나님 세계로 저를 영접한 참 제자들을 이끌어서 주님 예언에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독배를 마심으로 구속을 이룬 후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되어 살려주는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제자들이 나아가 주님이 이룬 구속을 전도하여 얻은 영혼들, 마태복음 20장 앞단락에서는 포도원의 품꾼들이 주님의 왕국 복음을 믿음으로 단번에 지난 죄들을 간과해 주심을 받고, 이 6월절의 특징이죠. 새 생명을 얻은 후에 교회로 세워져야만 메시아의 왕국이, 즉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끝나지만 이방인들의 교회는 번성하여 이방인의 때를 채우는 동안 멸망한 예루살렘 성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예언된 부활의 때인 짐승 때에 교회의 주수를 종결하는 때가 이르고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상이나 벌로 받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예언에 나는 너희가 즉 지휘자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는 말씀이 응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생이라고 하는 영의 구원은 동일한 것이지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지휘자들에게 주시는 상 혹은 벌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전혀 또 다른 얘기다. 믿음으로 받는 영생의 구원과 믿음으로 행함으로 얻는 상은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끝나지만 이방인들의 교회는 번성하여 이방인의 때를 채우는 동안 멸망한 예루살렘 성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데 그게 이방인의 때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 때가 지금 AD 70년 이후 오늘에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AD 30년에 사역을 시작을 하셨으니까 만 이틀이 지나면 2030년이 돼야 되겠죠? 예, 상을 받은 포도원 품꾼들인 영생을 얻은 열처녀인 약혼녀라도 누구는 어린 양의 신부인 정교를 지킨 14만 4천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 더 위에 세우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어린 양의 신부로 들어가고, 누구는 바깥 어둠의 세상에 버려짐으로 짐승떼를 몸으로 경험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최후로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유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으므로, 그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그 전에 평안한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서 증인으로, 선지자의 영을 받아서 보냄받은 증인으로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서 잠시 사후세계의 안식이신 주님 품에서 쉬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이끌려가는 축복을 받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차선책으로는 짐승떼에 살아서 마지막 나팔을 올려서 부는 증인으로 충성을 다하다가 이단자로 물려서 짐승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함으로 계시록 14장 13절에서 16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처럼 흰 구름 위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휘두르는 낫에 의하여 마지막 수가 며칠 뒤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자들을 거두고 가시면 당연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말씀이 응하게 될 건데, 그 무리로 땅에 곡식 추수에 들어가지 말고 그 직전에 충성을 다하다가 데려감을 받는 그런 축복받은 인생을 우리 형제들이 잘 수용하고 믿음으로 그걸 취해서 자신의 각자의 인생의 말씀이 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후예들, 이제서 자라는 어린 아이들의 신앙도 잘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적어도 인마린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기인
새 시대가 임할 때 흰옷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대열에는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부모된 사람이 당연한 책임인 거예요. 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는데, 주님이 마시려는 잔은 모리아 산으로 상징되었던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예수님은 이 피, 자신의 살, 이것을 참 여러 군데에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그러셨고,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때 한 상에 둘러앉아서 저녁 식사, 6월절을 기념하는 저녁 식사, 즉 당연히 양을 잡아서 불고기를 해서 무교병 떡과 함께 먹는 저녁 식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6월절 잔치라는 말은.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떡을 내 몸이라고 하셨고, 잔을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과 예수님이 피를, 우리가 무슨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먹고 마실 거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증거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이미 성경에 해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로마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밀가루, 떡가루, 떡조각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모금 마시는 것이 성만찬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성만찬식을 하라고 지시한 일이 없잖아요. 말씀 속에 감춘 뜻이 예수님의 살이 생명 양식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살을 인간이 어떻게 먹겠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참된 음료라고 설명을 하셨고, 그 포도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새 언약의 피다. 구약 성경에는 6월절에 양이나 염소를 잡기 때문에 짐승이 흘린 피를 좌우 인방과 설주에 그것을 뿌리고 발랐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로 말미암는 심판이 지나가게, 건너가게, 신약의 용어로는 간과하심을 받게 했는데, 이것은 영과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사람의 생각이 마음의 문이기 때문에 그 좌우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야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이 지나가고 지난 죄들을 단번에 간과하심을 받는다라는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로마교 교부들이 제정해서 후대에 보내는 그런
무슨 성만찬 식이니 뭐 이런 거에 붙잡혀서는 안 되겠다. 말씀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 그 말씀이 있으면 그와 연계되는 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설득하고 설득당하고 이해하게 하시는 것이 주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다. 예언하셨는데 어떤 부분적인 진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아는 부분적인 그런 진리 지식이 그 사람을 견고하게 붙잡으면 그게 다음 우리가 나눈 마태복음의 21장에 나오는 백박의 맞은편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와 닭이 새끼로 상징이 되는 거다. 붙잡혀버리면 안 된다. 해방을 받아야죠.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심령과 마음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져서 하늘의 창이 열리고 하늘의 창을 통해서 무궁한 생명의 빛이 형제 자매님들의 속 부분들을 다 밝혀서 어둠에 잡혔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영광의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에 무사히 다 이끌림을 받고 인도받는 그런 신령한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과 땅이 맞닿은 것은 지평선이라고 그러는데 지평선이 아니라 산꼭대기와 하늘이 맞닿은 그곳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모두 높은 산으로 다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사장의 호령소리가 다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큰 소리로 다 들리고 죄악으로 아집으로 굳어진 저주받은 땅이 진동을 일으키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자신이 당하게 될 억울한 누명과 억지 신문을 당하고 사형수로 정죄받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장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주님의 의도를 모르는 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여 이 주님 앞에서 맺은 이 약속은 무르거나 변개할 수 없는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새 언약이다. 이 말은 헤렘, 하람 율법, 온전히 바치는 율법에 따라서 사람도 아들, 첫것이면 온전히 바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후사들, 아들들로서 굳게 주님과 상에 앉아서 이런 부를 수 없는 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말씀을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읽어서 들려주고 황소의 피를 여러 양분에 받아서 백성들의 머리와 귀에 뿌리고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지금 언약을 체결한 거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때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를 못했죠. 그러나 신약의 제자들은 오늘 주님의 상에서 맺은 이 언약을 결국은 지켜서 주님과 맺은 새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 오늘 우리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으로 맺은 언약은 파기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새 언약 말씀은 절대로 불변한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언약에 동참하는 우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니까. 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아간이 어김으로 아간이 전쟁 수칙, 반드시 바쳐야 되는 수칙을 어겼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승전자들이 얻은, 전리품이라는 것은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해서 얻은 영혼들을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들을 자기 장막 속에 갖다가 감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날 기독교계의 신부 목사들이 전도를 해서 사람은 대량으로 얻는데 다 자기 집을 세우는 일로 쓴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짓이죠. 그런데 말라기 3장 10장 보자고 해가면서 속세에서 벌어들인 돈의 10분의 1을 예배당 목사의 뒷주머니에 넣어주지 않는 것이 도둑질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다. 자신들이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이 주님은 말씀하는 주인데, 말라기 3장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온전한 11조라는 것을 100만 원 벌으면 10만 원, 99,999원도 안 되고 이런 일전이 빠지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온전한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사람의 신앙 양심과 사람의 정신이 건전하고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으면 그게 전쟁에서 얻은 승전자가 얻은 전리품인데, 그 전리품을 온전한 산 제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치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지, 속세에서 번 돈을 예를 들어 100만 원 벌었으면은 10만 원의 1절이라도 빠지지 말고 이걸 갖다 예배당 목사한테 바쳐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아니 11조가 전도받은 나 자신이라고요? 하나님은 온 천하의 모든 것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해요. 영혼을 나에게 맡기면 온전한 제물이 되도록, 그 온전한 제물, 11조 제물이라는 것은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병신들 뭐 이런 것만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야, 너희 세상 나라 다스리는 자한테 갖다 바쳐봐라. 그거 좋아하겠냐. 그런데 한차 하나님이 나한테 온전한 11조 좀 갖다 바치라고 너희 제사장으로 세워놨더니 맨 쩔뚝발이, 병든 거, 어디 뭐 부스럼 난 거, 뭐 병신들,
눈먼 거, 뭐 규모거리 맨 이런 것들만 왜 갖고냐, 이제 그만 가져가라 그런 거 아니 질력이 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 말인지 얼른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성당 예배당에는 다 비루 먹은 거, 병든 거, 눈먼 거, 귀 먹은 거, 쩔뚝바리 이런 것들만 다 모여가지고 그거 하나님 받으라고 제물로 지금 제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일요일인간 다 모여서 지금 전 세계 예배당마다 다 그거 하고 앉았어요. 그래가면서 저희가 말라기를 강의를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 나도한 형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주님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놈이 바로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11조를 떼먹는 도둑놈이라는 게 나를 말하는 거요?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처진 놈이 어디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나 뭐 해가지고 이러느냐고 이러고 앉았다. 그러니 이런 사탄의 사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의 교권이라는 것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그 나라의 권세를 다 빼앗아가지고 세리와 장자 보던 죄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장자 보던 죄인들이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너희는 그 나라를 뺏기리라.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날은 응하지 않겠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만나면 큰 소리로 다 외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참 제자들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다 바치는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모든 제사법을 단번에 완성하신 주님과 그 무엇으로도 교개하거나 바꾸지 못하는 중요한 서원의 언약을 소위 말하는 마지막 주님의 이생에서의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언약을 맺은 거죠. 주님과 제자들이. 그러므로 주님이 앞서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 주님의 잔을 마시는 거였었고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거였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 진리를 너무나 몰라. 어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이 사람을 무슨 말을 해서 무엇으로 이 사람을 깨우쳐주고 이 사람 속에 빛이신 하나님이 들어가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도록 그래서 빛의 세계에 이 사람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설득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이 이 생에 살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경험이잖아요. 아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에게 교리적으로 가르침받은 그 말씀이 콕 배겨가지고 다른 거기에 연계되는 다른 말씀을 뭘 증거를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거부해버린다. 나는 어젯밤에 이건 여담인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 주인도 물고 뭐 지나가는 사람도 물고 하는 그 못된 강아지 새끼들 그거 길들이는 전문가 그 얘기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니까 이야, 역시 전문가가 해야 되는구나. 사실은 원칙대로 하자면 저한테 밥 먹이고 재워주고 하는 주인을 되돌아서서 물으면 그건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얘기로는 안락사 시켜야 된다 이제 이러던데, 그 죽여야지. 주인도 몰라 그러면 그 강아지고 그 애써서 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죽여야지. 그런데 그거 불쌍하니 무지한 짐승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죽여서야 쓰겠냐. 잘 훈련시켜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강아지가 되게 해야지.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더만 보니까 그걸 보면서 이야, 맞아. 몰지각한 목자들, 짖지 못하는 개들, 그 개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뭐 이제 개들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야, 이 목회자들 다 너희는 멸망밖에 남은 게 없어. 다 죽어야 돼. 이제 이렇게 할 게 아니네. 이거 좀 잘 길들이고 훈련시켜가지고 그 주인한테 충성하는 개가 되도록 소위 말하는 개과천선 시켜야지. 내가 저 신부 목사들을 그냥 막 너무 단정적인 말을 많이 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 생각이 탁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 주님께서 말세가 되고 내 생각이 모질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별로 목을 다 강아지 훈련시키는 이런 프로그램도 보게 하시네. 그걸 내가 깨닫고 주님이 잘못했어요. 참 속이 짧아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자면, 아니 자기 밥 주고 재워주는 주인을 물으면 그거 죽여버려야지. 그거 뭘라고 길르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마음은 또 그것도 아니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불쌍히 여겨야죠. 그런데 잘 목사들 만나면 이 몰지각한 개들아들이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그들에게도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다양하고 높고 넓고 깊은지, 하나님의 말씀 세계라는 것이 영원한 세계인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 죄인들을 전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중매자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나면 사람 가리지 말고 하는 짓은 밉죠. 저 죽여버려야지 그거. 그런데 그건 단순한 생각이고, 주인 무는 개도 길들이니까 순종하더만. 이야, 참 우리 그런 전문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